오늘 이 시간에도 온 오프라인에서 새벽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순서에 따라서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8장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이 말씀을 이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계속해서 보셨던 것처럼 스데반이 돌을 맞아서 순교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으로는 스데반의 순교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박해 때문에 성도님들이 흩어지게 되었죠. 그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선교가 사마리아 지역까지 계속해서 확장되는 모습을 그 첫 번째 장면을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장면을 보시게 되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스데반의 경우에서도 그렇고요. 또 그 이후로 사마리아 선교의 주역이 되었던 빌립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 두 사람이 모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시면서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성령이 우리가 왜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54절 말씀을 보실까요? 54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얻었다,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이 어떤 말일까요? 어떤 말을 들었을까요? 우리가 이 문맥을 함께 살펴보시기 위해서 사도행전 6장 10절 말씀부터 한번 보실까요? 6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이 스데반의 이야기를 당해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그들이라는 사람들은 이 당시에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살았었던 헬라어를 유창하게 말하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스데반과 어떤 논쟁이 붙었는데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씀을 증거하니까 감히 당해낼 수가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쭉 펼쳐지는 이야기가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보신 이야기였죠. 스데반이 설교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은 처음부터 모세를 거역하는 자들이었고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었고 이제는 성전을 숭배하는 자들이었고, 그런 이야기들을 지적을 하죠. 그리고 이 모든 죄악의 최고봉, 그 하이라이트가 7장 52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52절 말씀해 보시니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옛적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의인을 보내주시겠다,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 메시아를 약속하셨는데 그 의인을 너희가 잡아 죽였다, 너희가 살인한 자가 된다. 그러니까 너희가 바로 그 죄인이다,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장면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들의 반응이 54절에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5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아멘. 자,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얻은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들이 찔려 하는 이 말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비슷한 장면은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똑같은 표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러니까 이 장면에 보시면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서 마음에 찔림을 얻었습니다. 마음에 찔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때 마음에 찔림을 얻었다라고 했을 때는 카타니소라는 말을 씁니다. 카타니소라는 말은요, 창으로 훅 찌르듯이 마음에 깊은 찔림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7장 54절에 나타나는 그들이 마음에 찔려라고 했을 때는요, 다른 단어를 씁니다. 원문으로 보시면요, 디에프리온토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 원래는 톱으로 자르다, 이런 의미에서 파생된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서 너희가 죄인이다, 너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의인을 잡아 죽인 죄인이다 라는 말을 듣고서 그들의 마음이 어땠다는 겁니까? 톱으로 자르듯이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지고 심경이 뒤틀리는 마음을 그들이 느끼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반응에서 우리 5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55절 말씀을 보시니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요, 한 가지 주목하여 살펴볼 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를 대언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상식적으로 말하자면, 일반적인 상황에서 말하자면 서로가 불편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이 매너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오랜만에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오랜만에 어떤 사람을 만나서 아유, 요새 살이 많이 찌셨네요. 요즘 살기 편하신가 봐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정말로 매너가 아닐 겁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이야기가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불편한 이야기인데 너무 중요한 이야기라면 어떻게 될까요? 생사가 걸린 문제라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병원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셨습니다. 자, 그래서 의사가 그분의 정밀검진을 쭉 하시는 거예요. 내시경을 하시는데 내시경을 하다가 악성 종양을 발견했습니다. 자, 그런데 의사가 악성 종양이 발견됐다는 이 불편한 이야기를 환자에게 했다가는 이 환자가 기분이 나쁠지 몰라, 불편할지 몰라. 그래서 그 사실을 숨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의사는 바른 의사가 아니겠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이야기가 세상 속에서 죄인이라는 이야기가 이렇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이야기와 유사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불편한 이야기라도 해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불편한 진리라도 들려주고, 여러분 그 길이 죄인입니다. 그 길이 죄의 길입니다. 우리가 그 죄의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순간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그 증인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지혜를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가 지혜와 담력을 가지고 증인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 계속해서 이제 55절 말씀을 보시면요, 스데반이 성령을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해서 지혜와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순간에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요,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고요, 또 이 장면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이때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지금 스데반이 마음이 편안한 상황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자기를 향하여서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져서 돌 던질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 속에서, 그 상황에서 이제 곧 있으면 죽음을 목전에 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일반적이라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야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스데반은 바로 이 상황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내가 너무 바빠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때문에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지금 하나님을 누리지 못한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과 교제를 잃어버리게 됩니까? 우리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릴 때,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아무리 바빠도요, 아무리 우리의 삶이 가득 차고 걱정할 일들이 많이 있어도 마음에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누리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날마다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장면을 한번 보실까요? 계속해서 56절을 보시면 참 여기에 나와 있는 이 56절의 표현이 독특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말하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승천하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야기할 때 어떻게 고백을 하고 설명을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을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어떻게 계신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전반적으로 보더라도요, 승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주권과 다스림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스데반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서 계시다,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 의미를 묵상하시려면 좀 앞으로 돌아오셔서 누가복음 12장 8절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2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시는 장면인 겁니다. 스데반은 성난 군중들 앞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군중들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했고요, 예수님을 시인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스데반은 누구를 보게 됩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셔서 자기를 인정하고 계신 하나님, 자기를 인정하고 계시는, 시인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보다 보면 가끔씩 선수들이 심판 판정에 불만을 갖고 항의를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감독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감독들이 멀찍이 구경하듯이 다른 사람 이야기인 것처럼 팔짱을 끼고 멀리 앉아서 구경하고 있는, 이렇게 앉아있는 감독들을 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감독들은 때로는 이 선수들보다 더 흥분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함께 선수들과 싸워주고 대신 항의를 하고, 그런 모습들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이 보고 있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충돌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어서 세상과 충돌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우리의 믿음 때문에 때로는 세상과 충돌하게 됩니다. 때로는 믿음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과 참 가까운 사람들과 충돌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 믿음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가치관의 충돌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스데반이 처한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바로 그 믿음 때문에 충돌을 경험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이 자꾸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꾸 반복되면 이게 맞나 싶고,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맞을까? 믿음이 흔들리고 지치고 그렇게 되는 때가 우리가 참 많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늘 보좌를 박차고 일어나서 우리를 시인하고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 네 길이 맞다, 잘한다, 그 길이 맞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우리를 위하여서 인정하시고 파이팅을 불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전에요, 우리 함께 58절 말씀을 이어서 보실까요? 5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그 성난 군중들이 스데반을 이끌고 성 밖으로 나아가서 돌로 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장면은 아주 불법한 장면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누군가에게 사형을 집행할 그런 권한이 없었습니다. 고발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을 집행하는 권한은 로마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 자체가요, 뭔가 적법하게 사형이 집행되는 장면이 아니라 그저 성난 군중들이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그런 불법한 장면이라는 거죠. 이 상황 속에서 스데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 60절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6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 성난 군중들을 향해서 스데반이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세 번째는 성령이 충만할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자, 첫 번째로 성령이 충만할 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가 증인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성령이 충만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누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마지막, 성령이 충만할 때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기를 못 박은 그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것처럼 지금 성령이 충만했던 스데반은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렇지 않을 때, 우리가 본성대로 하자면 어떻게 반응하게 되나요? 본성대로 하자면 우리는 때로는 뜯어 고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과 맞지 않을 때,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뜯어 고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 이해도 되지 않고 용납도 되지 않고 용서는 더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이 본성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 앞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분의 연약함을, 또 저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가 언제 그런 용서와 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복을 빌어주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내 본성대로 할 때가 아니라 성령이 충만할 때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우리 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8장을 보시게 되면 박해를 받아서 흩어졌던 사람들을 통해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증거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참 놀랍습니다.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도를 제외하고 모든 성도들이 흩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큰 박해가 교회를 큰 위기에 빠뜨리기는커녕 도리어 교회에게 주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큰 기폭제로 작용을 합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실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교회에게 주셨던 선교의 사명이 어떻게 성취되기 시작합니까? 우리 다시 본문으로 넘어오셔서 8장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8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 자, 언제 이 선교의 사명이 이루어졌다고요?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 선교의 사명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꼭 잘 준비된 사람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계산으로 치밀하게 짜여진 그 계획 안에 갇혀 계신 분도 아닙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다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진짜 위기를 만나게 될 때는 세상이 악해질 때가 아닙니다. 교회가 정말로 큰 위기를 경험할 때는 세상이 다 등을 돌아서고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반대할 때, 그때가 교회의 진짜 큰 위기가 아닙니다. 교회의 진정한 위기는 언제 올까요? 바로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릴 때, 그때가 진정한 교회의 위기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증인의 사명 감당하기 원하는데 주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사명 감당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을 누리기 원하는데 주님, 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용서하며 사랑하기 원하는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선교의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우리 사물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런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